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16절 하반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며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 짧은 구절에 감사하라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주마다 참 신실하게 또 수요일 또 새벽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 드려왔고 또한 늘 예배를 중요시하고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항상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예배 자체를 참 부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또 형식적으로 신앙인을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90세가 넘으신 저 할머니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 비해서 오히려 저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의 저서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에서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를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 생활이 과거에 비하면 편해졌고 의식주도 훨씬 나아졌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 수준이 나아졌고 나아졌어도 생활 수준이 좀 더 좋아졌어도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왜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가?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소욕이 있는데 그 무한한 소욕을 채우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여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차를 태워주면 고맙다는 거예요. 두 번 차를 태워주면 고맙다는 거예요. 세 번 차를 태워주면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태워주면 그때부터는 뭘 못 느껴요?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다가 태워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혹시 그렇지 않는가?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고마워했는데, 내가 그것이 이미 당연시 젖어들어서 고마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표현했을 때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함께 섬길 때 우리는 주의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늘 갈증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에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그 여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라고 했어요. 혹시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어떤 아내는 나는 남편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여기 남편이 5이나 됐는데도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구나. 그가 남편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고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목마름을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게 되었을 때 행복했던, 기뻐했던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둘째는 결과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드리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잘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든지, 이번 수능 시험 보는데 잘 봤기 때문에 감사한다든지, 수시에 합격 때문에 감사하는,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3번째, 조건과 결과 없이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3차원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3차적인 그런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라고요? 기뻐하리로다. 예. 나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하며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해진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부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해도 그래도 남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하늘에서 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죄는 오직 한 가지인데 죄가 뭘까?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가장 많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 감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항상 전도하시고 여행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시다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늘 그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대접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집에 가셨거든요. 오직 하면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왜 이제 오시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41절에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살아날 것을 믿고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기도한 것이 반드시 뭐 했을 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합교회 건축할 때 한 자매가 목사님 어떤 친구가 500만을 빌려갔는데 그것을 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작정을 했어요. 그 돈을 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예수님은 주실 것을 믿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체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곳에 실린 실화입니다. 공군에 입대한 지 수개월이 되어서 이 청년이 그 낙하하는 비행기를 타고 낙하하는 일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높은 곳에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낙하하는 일인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낙하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던지 예수님을 잘 믿은 고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고모님, 제가 며칠 밤 몇 시에 낙하를 하게 되는데 너무 두려운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고모가 정말 그 조카가 내 신앙을 이제 인정해 줬다는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첫째, 조카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나에게 기도 부탁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첫째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조카가 기도 응답이 되면 그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응답돼서 그것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조카가 아닌, 반드시 그것이 응답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에 이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낙하기에서 타게 되는데, 한밤중에 낙하기에서 타게 되는데 정확한 그 시간이 아닌 먼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에 낙하라고. 근데 1번이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포기를 했어요. 전 못하겠어요. 이 청년은 두 번째였어요. 청년은 내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낙하하게 됐는데, 낙하하자마자 한 4, 5초도 안 됐을 때 그 비행기가 폭발하고 만 거예요. 폭발하고 만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 고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는 신앙인으로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응답하면 감사를 뭐 하자고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꼭 잘해서 된 것처럼, 기도할 때는 언제고 그 후에 응답하면 꼭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해가지고 감사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또한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 뭔가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욥을 보십시오.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욥의 믿음, 욥의 신앙,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2배 이상으로 축복해 줬던 거 기억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 불평은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도 돌이켜 감사하는 자세와 고백할 때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더 나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항상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나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입에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없어도 참 그의 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했을까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감사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했어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고 시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오병이어의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 평상시에 누구든지 점심때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메리 리드 선교사는요, 인도에 건너가 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한동안 나병 환자가 모였던 것처럼 인도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참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을 뭔가 돕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메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할 수 없이 본국에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뭐냐면은 나병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로 돌아가 나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신앙이 아니군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는 인도로 들어가 나 환자들에게 돌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입만 열면 뭐 하자고요? 감사. 아멘. 뭐 하자고요? 감사. 예, 감사. 예.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물론 억지로 감사드릴 수도 없고요. 또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억지로 감사하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누가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3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하루에 한 마리씩 1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쳤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분량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은 무슨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또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또한 폭탄에 맞아서 상처가 있을 때 그 통증이라는 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수록 진통제를 더 많이 맞아야 되고 통증이 심하지 않을수록 진통제를 적게 맞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1975년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전쟁 시에서 그 반대로 한 거예요. 통증이 많은 사람에게 진통제를 적게 주고 통증이 적은 자에게 진통제를 많이 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전쟁에 나서 폭탄이나 이런 걸 맞고 이제 이 고통이나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임시병원에 오게 돼서 질식하다가 임시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게 수송한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들의 마음은 안심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국인 큰 병으로 가서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무슨 분비물? 엔돌핀의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고통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진통제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가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의 분비물이 나와서 오히려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오히려 상처 적은 사람에게 진통제를 많이 주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진통제를 적게 주었다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무리 어려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엔돌핀의 분비물을 줘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색하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뭐한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학자 폴 틸리히는 감사하는 생활,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감사에게는 이미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뭐하리라고요? 넘치리라.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부한 형편에 있는 성도가 걸맞지 않게 적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갖고 그 사람을 인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형편이 되지도 않는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우리는 주신 형편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올바른 감사 예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을 거두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뭐하리라?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폐가 갑자기 안 좋아서 이제 중환자병에 24시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중환자병에 24시간 산소 호흡을 받으면서 24시간 누워 있으니까 이분이 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그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받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의사가 놀랐어요. 혹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없는 속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장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 내 자녀들이 건강한 거 당연하다는 것. 감사할 줄 몰랐던. 몸이 아파야만, 큰 수술을 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뭐하는? 감사는. 아멘? 뭐하는?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우지 땅 33평 3억 7,600만 원 중에 2억이 남았습니다. 예배당 270평 건축하면서 1억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융자로 이제 융자했는데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요. 또 코로나19도 거쳐왔지만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1년에 3천만 원씩 교회에서 갚은 거예요. 3천만 원씩. 예. 어느 때는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회계 집사님이 3천만 원인 5천만 원도 갚을 때가 있고 4천만 원도 갚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빚을 갚으려고 애쓴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지금까지 적자 없이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올해 10월달, 11월달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수감사절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시일반, 액수가 적던 크던 믿음으로 한번 함께 해서 또한 이 목표가 채워지고 또 새해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병수 씨가 지은 감정의 온도에서 감정에도 온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의 분노는 뜨겁습니다.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훈훈하며 따뜻합니다. 배신감은 서늘하고 죄책감과 불안은 춥게 하여 덜덜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1도만 높여도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온도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온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종안교회 세계 선교의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